저희들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왜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서를 4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4가지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래요. 누가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도 여러분 그 시각으로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 구원받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직 바울이 죽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렇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입니다. 우리 중이라고 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 저자 이름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누굽니까? 누가 나, 그렇죠? 나와 또 누군가겠죠. 그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나 당신이나, 다시 말하면 나도 이방인이고 너도 누군데, 당신도 이방인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성도된 우리 중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무한 사실입니까? 그렇죠. 믿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걸로 대해서 알고 믿게 된 그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당신이나 나나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 있겠죠. 누구에 관해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겠죠. 그래서 복음서니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뭐 하려고 했답니까? 전하여 주려고. 자, 처음부터 목격한 모든 것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한 말씀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자, 무엇을 합니까?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일어났었던 일들, 누구에 관한 일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행하셨고 가르쳤던 모든 일들을, 자, 무엇으로 합니까? 붓으로써 기록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했다? 많았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부터 보았고 목격했던 자들이라면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보고 목격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했다면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겠습니까? 누구의 구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붓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어서 누구였었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쓴 그 글들을 보면 여러분 다 누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설명합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누가가 누구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누구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친 모든 일, 근원부터 처음부터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내가 미루어 살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당신에게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데오빌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각하. 총독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총독, 베스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로마의 고위급 관리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1절 말씀 잠깐 보면 우리 중이라고 했을 때 나나 당신이나 예수님에 대해 듣고 구원받는 우리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데오빌라에게 뭐합니까? 그 다음 말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오빌라 각하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누구에 관한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에 관한 예수님이니까 데오빌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이기도 한 거야 라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셔서 누가를 통하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고 성도들이에요. 뭐 없애시려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렇죠? 그것을 더 뭐하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각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이 없어질 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누구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이고요. 이 설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주신 그 복음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가를 택하셔. 그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누구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모님이 누구고 어떤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임신케 되었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말씀에 없어요. 어떤 복음서에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짧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건 있는데 수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해요. 왜일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누구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분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왜요? 그렇죠.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가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유대한 헤롯 때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가가 지금 살아있을 때 전에 한 8, 90년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그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 있었답니까, 여러분? 아비야가 있었는데 아비야를 반열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봉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사장을 24개 그룹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고 4개에서 6개 정도 그룹만 남았는데 그 그룹을 반열이라고 하는데 그 반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아비야라고 보시면 돼요. 아비야가 반열의 그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랍니까? 그 이름이 사가랴래요.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구래요? 그렇죠. 엘리사벳인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래요. 이름은 엘리사벳.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라는 게 여러분 중에 정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고 또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래요, 여러분? 그렇죠. 정통적으로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고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무엇이래요? 6절 말씀 의인이래요. 어떤 면에서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무엇이 없는 사람,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뭐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만 받아도 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7절 말씀에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하지 못했대요? 잉태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 건 축복인데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뭔가 하나님께 자유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가 이 말씀이에요. 아론의 직통 계손으로서 거룩한 집안에서 자라서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뭐다? 자식이 없었다. 다시 말할게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아니하셨다. 자식을 주지 아니하신 사람들이었다. 잠깐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젊었대요. 나이가 많았대요. 그렇죠. 나이가 정말 많아서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때까지도 누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여서 자식이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부부 가운데 자, 그 다음 8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마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식이 없는 그 두 사람에게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비랴 반열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닌데 그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24시간 360일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있는데 마침 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차례 가운데 사가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갔겠습니까? 여러 사람도 갔겠죠. 그게 9절 말씀에 드러나요. 자, 제사장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뭘 뽑습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 두 사람들이 있었대요. 잘못은 없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 가운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로 갔다가 마침 누가 뽑힌 거예요? 그렇죠.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누가 뽑혔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가랴가 이제 뽑히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거예요.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는가를 지금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내용인 거예요. 야, 어쩜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그렇죠. 사가랴가 뽑혀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향만 붙이겠습니까? 향을 붙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더 나아가면 죄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기도할 때 10절 말씀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백성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하러 가는 성전에는 유대인만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곳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기도하러 갔을 때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자, 누가 분향하는 시간입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함께 뭐하고 있었답니까? 기도하고 있었대요. 밖에서 기도했으면 같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기도할 수 있겠지만 누가가 이렇게 썼다면 같은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썼다는 것이니까. 예, 분향했던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 했더니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당연히 그 기도를 했겠죠. 또 누구도 기도했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게 이 말씀이. 자,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가 나타나 어디 옆에 섰대요 여러분? 해필이면 향단 우편에 섰다. 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표현으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데오빌라가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뭐겠습니까? 이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환상이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사가랴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 놀랐더니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야 뭐 하지 말라? 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 해치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 해코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에 너의 무엇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또 무엇이 들렸다? 밖에 있는 백성들의 간구함도 동시에 같이 들렸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기도가 들렸다고 하지 않고 왜 제사장 내 간구가 들렸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전히 백성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천사가 재밌는 얘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어서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갑자기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세요. 근데 그 이름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요한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를 택하셔서 한 사람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요한 출생은. 그렇죠. 백성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백성들의 기도는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는 기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그러니까 데오빌라는 그런 거죠.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의 출생이 뭐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 너희 부부를 택하셔서 누구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건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 누구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그 기도 드렸으니까 누구도. 그렇죠. 사가랴도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너도 네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물론 네 아들이 뭐는 아니겠지만 메시아가 아니겠지만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처럼 많은 기도를 했었던 똑같은 기도를 했었던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며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 것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약시대 누구처럼 여러분? 나시린처럼입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너의 아들도 태어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무엇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친구가 나중에 태어나서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할 것이다. 또 그에게 충만함을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백성들에게 뭘 외칠 것이다?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시고 저한테 와서 뭘 받으십시오? 물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는 물세례 말고 한 번 받으면 이제는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누구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누구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설명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그래야 아버지가 누구를 무엇처럼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이 태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뭐 압니까? 클 때 뭐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는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셨다. 넌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사가랴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자 보십시오. 또 누구의 심령과 능력입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말씀은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왔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예요. 바로 그가 또 엘리야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같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앞에 말씀 주 앞에 먼저 와서입니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 회개하고 뭐해라? 구원받아라. 누구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거스리는 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듣고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뭐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 되겠죠. 아까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 가운데 여러분 다 놓여 있습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외치겠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데오빌로라고 생각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오빌로는 여러분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 몰라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순서대로 이런 차례대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안,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마 확실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세운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걸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사가랴가 듣고 나서 18절이에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참 재밌죠.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명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천사가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뭐 했다? 보내심을 받았다. 야, 사가랴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너에게 전하라고 한 건 내가 그거 전하는 거야. 누가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사가랴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자식을 주고 자식이 태어나봤자 사가랴가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20절 말씀 이해돼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뭐하지 못할까? 말을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런데 자, 뭐가 이르면 자식을 낳게 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이 순간부터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고 자식을 보는 순간 뭐하게 될 것이다. 말이 튀어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순간 말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그렇죠. 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이방인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를 택하셔서 누가로 기록하게 하신 이것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심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면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벙어리가 되게 하시니까 사가랴가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가랴 아들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란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누구를 낳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져야지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찾아가고 사라 찾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20절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 그 다음 말씀 21절 뭐였어요?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밖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모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나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직통 계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니까 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신가 이 얘기 듣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어떻게 하겠더라? 길어봐야 5분 10분인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가버리려고 대화하고 말 못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2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참 재밌어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본 줄 알았더라? 환상을 본 줄만 알았더라 이겁니다. 왜요? 말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거죠. 말 못해요. 수화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막 듣긴 들었단 말이야. 누가 궁금해요? 백성들이 궁금해.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요한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믿고 딱 해서 딱 낳고 요한이 나와서 딱 했던 예수님 딱 오고 이게 아니라 이런 과정 복잡한 과정들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준비하셨다? 요한을 준비하셨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어디로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루에 향을 2번 피웠으니까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참 재밌어요. 같이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뭐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려면, 누구에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사가랴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분양하던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이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순종을 했더니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잉태했다고 보셔야지 이 말씀 맞죠? 잉태하고, 자, 그 다음 말씀 참 재미있어요. 5달 동안 어쨌습니까, 여러분? 왜 숨어 있었을까요? 질문이 왜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초산이에요, 초산. 아주 심플합니다. 초산이에요. 5달 동안 그 전에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달째 되니까 몸속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달이 그런 의미예요. 뭐 아기 떨어질까 봐 조심해서 5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서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내 남편 말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나 보구나.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나 보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들로 지금 우리를 택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5 동안 숨어 이르되 25절 말씀 그 이후에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그동안 부끄러웠어요. 나는 죄진 것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죄지어서 자식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줬고 내 수치를 뭐 했다는 겁니까? 가려줬다는 거죠.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수치를 가리러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누가 잉태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더라?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 그래서 이게 차례예요. 요한이 와야 돼요.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뭘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와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회개하러 오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데오빌로 마음 가운데 우린 이방인으로서 그래도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해요. 몇째? 6째 딸이에요. 시간이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딱 엘리사벳이 믿음을 딱 갖고 있고 고백한 그 다음에 바로 6째 딸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세요. 이걸 알고 차례대로 지금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천사 누가 등장합니까?
가브리엘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누가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어디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예,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갈릴리 지방.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방의 나라들 국경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래요?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요셉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란 게 중요합니다. 자, 그가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약혼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래요? 처녀래요. 처녀에게 있었는데 처녀의 이름이 누구랍니까, 여러분? 마리아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누구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처녀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여러분. 예, 요셉이 또 누구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중요한데, 이 친구 둘이 어디에 살았대요, 여러분? 예, 이방인들도 함께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28절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쉽게 말하면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참 웃기죠. 다른 복음서 말씀에는 여러분 마리아와 이 천사가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요셉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지.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에 난 가브리엘이 마리아하고 대화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 이겁니까? 택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너와 뭐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 내가 이런 인사를 듣는거니 이렇게 놀랍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를 어찌함인가? 나는 누군데? 여러분,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고 처녀인데 어디에 사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 여인이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보잘것없고 갈릴리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까지, 죄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누가가 쓰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앞으로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예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들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알아? 구원자라고 알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요한을 택하셔서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너의 몸속을 태어난 아들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뭐에게 주실 것이다. 그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 영원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뭐 하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릴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무궁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던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네 몸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하고 해야지 자식을 낳지 내가 어떻게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그렇죠, 비슷해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뭐하시고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하실 것이다. 덮으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으셔서 너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 들어도 긴가민가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누구도 여러분 엘리사벳도 늙어서 지금 뭐 했다? 아들을 배웠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친족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셨지만 자녀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뭐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누가 여러분, 그렇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지금 몇째째다? 6달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차례대로 준비하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누가가서 나아가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수 있었고,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처음에 안 믿었어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 얘기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자, 그렇지, 그랬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생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입니다. 주의 요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주시면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니 마리아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누가 떠납니까? 천사가 떠나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고 천사가 행한 일들은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를 회개케 하셔서 그 길을 준비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고,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을 때 엘리사벳의 얘기를 들려줘서 그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만을 듣고 보고 읽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맞춰지지 않는 퍼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랬구나.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신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때가 돼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었구나. 우리가 있었구나. 우리도 구원하고 싶은 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걸려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먼저 보내신 그 요한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쓴 줄 믿습니다. 누가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 나는 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든 잘 설명해서 이해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확실한 믿음에 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